신은 죽었다. 이 한 문장 다들 들어보셨죠? 바로 세상을 뒤흔든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지만 동시에 정말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 있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책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 신은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니체한테 이 말은요, 절망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던 절대적인 가치, 그게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텅 빈 하늘 아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는 기쁜 소식, 말하자면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순서대로 차라투스라의 저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그의 목표인 위버맨 씨는 뭔지,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갔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 아니겠어요? 근데 니체는 왜 많고 많은 인물 중에 하필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를 자기 생각의 전달자로 골랐을까요? 여기에요.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니체의 천재적인 역발상이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자라투스트라, 이 사람이 바로 선과 악이라는 개념, 이 흑백 논리의 도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니체는 바로 그 도덕을 인류 최악의 실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실수를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의 입으로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오류의 종말을 스스로 선언하게 한 겁니다. 시작한 사람이 끝낼 자격도 있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다시 만들어낸 이 예언자 차라투스트라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 책이 그냥 딱딱한 철학서가 아니에요. 한 인간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부딪히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철학의 모든 핵심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년 동안 산에서 고독하게 지혜를 쌓은 차라투스트라가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산을 내려와요. 근데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가르침을 그냥 비웃어 버립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딱 한 사람, 허공의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자기 길을 가던 줄타기꾼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떨어져 죽고 말죠. 차라투스트라는 이 죽음을 보면서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가르침은 저기 저 무리를 위한 게 아니구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길을 가는 소수의 동반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동반자를 찾아 나선 차라투스트라. 그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인류에게 위버맨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니체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 위버맨쉬. 대체 이게 뭘까요? 위버맨씨, 이게 보통 초인이라고 번역돼서 오해를 많이 사요. 무슨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가 절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넘어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뭘 넘어서냐고요? 바로 지금의 나, 그리고 인간이라는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존재인 거죠. 누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정해준 가치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인간, 그게 바로 위버맨씨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위버맨씨 사이에 놓인 밧줄,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달이라는 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위대한 건 우리가 뭔가 완성된 존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위버맨씨라는 그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가는 달이 그 자체라는 점. 바로 그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리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위버맨씨가 되려면 우리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야 할까요? 니체는 이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정신의 세 가지 변신입니다. 우리 정신이 3번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신을 한대요.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사회가 너 이거 해야 해! 라고 지어준 무거운 짐을 그냥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무게를 더는 못 견디겠다! 하면서 모든 낡은 가치에 아니! 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파괴적인 사자가 됩니다. 하지만 파괴만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겠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아이입니다. 모든 걸 잊고 그냥 순수하게 노는 아이처럼요.
아이는 세상에 응, 좋아 라고 긍정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규칙,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위버맨 씨의 자유로운 정신 상태인 겁니다. 네, 이렇게 아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위버맨 씨.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과연 우리랑 어떻게 다를까요? 그의 세계관을 떠받치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철학이죠. 첫 번째 기둥,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권력욕이 아니고요. 뭐랄까, 씨앗이 흙을 뚫고 싹을 틔우고 나무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지려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 힘의 의지에 충실하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이건 어쩌면 니체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위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부터 가장 끔찍했던 고통의 순간까지 이 모든 게 영원히 똑같이 무한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영원의기 사상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주 같죠? 그런데 니체는 이걸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테스트하는 최고의 시험이라고 봤습니다. 위버맨 씨는요, 이 끔찍한 반복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껴안고 좋아, 다시 한번 이라고 기꺼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철학이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신은 죽었고 위버맨 씨를 목표로 삼고 내 삶이 영원히 반복돼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니체는요, 우리를 땅으로 뚫어내리고 날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중력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넌 뭐 해야만 해 라는 의무감, 낡아빠진 도덕, 그리고 삶을 너무 무겁고 심각하게만 만드는 태도 같은 것들이요. 위버맨 씨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바로 이 중력의 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이 중력을 어떻게 이기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니체의 대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바로 가벼움이에요. 더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아니라요, 심각함 대신에 웃음을, 의무감 대신에 춤을, 자기를 미워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춤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체의 이 거대한 철학적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직접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바로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당신은 기꺼이 네,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